오늘 낮에 붕해를 갔다 왔는데요. 찬송인도 하시는 분이 막 천국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는데 막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나 금반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아직 오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더 좋아요. 이곳에 있는 거 미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뭐 매력이 있겠어요? 근데 민석이는 왜 면접 갔다 왔나? 왜 그러지? 나는 웬 총각이 그렇게 멋지죠? 막 겉으로 안으로 다 변해요. 그냥 예뻐졌네요. 연휴를 계속 쉬다가 오늘 공무원들도 출근하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며칠 쉬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여러분 며칠 동안 아무 변화 없어요? 1kg 또 쪘어. 변화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먹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며칠 지나야 이제 이게 제자리 찾아 들어가는데 패턴들을 잠깐 놓쳐가지고 난리예요. 막 구청에도 잠깐 갔다 왔는데 구청에 가도 다들 조금 해이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패턴이 안 돌아온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쉬었구만. 너무 오래 쉬었어. 쉬니까 이제 막 이게 쉬는 것에 또 이제 이력이 나가지고 막 민첩하게 돌아가던 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짜요. 공부 많이 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와요. 이건 공통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공동체, 또 성령은 개인주의 성령이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주의 성령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기도할 때 성령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명 전부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이 성령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그 교회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똑똑하든 못 똑똑하든 하나 되긴 쉽지 않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두동강이가 났어요. 두동강이가 난 나라에서 또 두 패가 여당 야당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여당도 별로예요. 너무 야당도 별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나라와 민족 그때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애국자예요. 얼마나 애국자냐면 여러분 우리 애국심 없어요? 우리도 애국심 있잖아요. 젊은이들보다 나이 드신 분이 애국심 더 많아요. 90이 넘어갖고 구태여 휠체어 타고서 투표를 하러 가요. 안 해도 되거든요. 벌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표를 행사해야지. 그건 나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벌벌벌 떨면서도 한 표를 찍으려고 해요. 당신이 안 찍어도 나라 투표 다 잘 결과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떤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전 기준이 있어요. 선거를 할 때 일단 여러분 완전한 좌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파도 힘들지만 좌파도 힘들어요. 완전한 좌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완전한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주사파라고 들어보죠. 주사파. 주사파는요 북한 세력들에게서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그런 건데요. 유엔에 등재돼 있어요. 종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극좌는 종교라니까요. 근데 이게 좌편향도 우편향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 나면 안 돼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정도를 걸어야 되고요. 왜 극우는 안 되고 극좌는 안 되느냐? 너무나 애국자였던 극우가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애국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장섰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가라는데 니느웨를 왜 안 간 거 알아요?
애국자를 안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안 간 게 아니에요. 왜 안 갔냐면 저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나쁜 놈이라, 이게 아수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싫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심이 들어갔죠.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여러분, 저는 이런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를 세워주세요. 그 기도 꼭 해야 돼요. 당리당략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는 간 것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봐요. 나라는 간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데 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인 그 공보 오잖아요. 다 읽진 않아요. 다 읽진 않은데 일단 공약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일단 애국자 찾아요. 애국자. 나라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정치를 해도요, 편향되게 돼 있어요. 소 있죠, 소. 농부가 소를 가지고 밭을 맬 때, 이리야! 그러면 소가 이제 하고 가요. 근데 소가 힘이 세서 사람이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소가 이리야 하는데, 이게 소가 뭐 900km 막 이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끌어요? 농부는 개날픈데. 그럼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콧뚜레를 하는 거예요. 코 꼈다 그러죠? 코 꼈다. 코 속에 살은 연해요. 아프잖아요. 코를 뚫었어. 젊은이들 코 뚫고 귀 뚫고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 입술 뚫고. 그 성경에는요, 종이나 하는 거예요. 종. 성경에 써 있잖아요. 종이나 귀걸이, 송곳이로 다 뚫어갖고 걸었어요.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소도 봐요. 코를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힘이 소를 못 잡아채요. 끌려가지. 그러면 이리요, 오이 그러면 자기 힘으로 막 가다가 코가 찢어질 것 같아. 코가 잡아다니니까 줄을. 코가 찢어질 것 같아. 아파서 따라오는 거야. 이러고 아파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소를 콧뚜레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야 그러면 코가 이 소가 힘이 세니까 농부를 끌고 막 가. 근데 가는 대로 보면 밭을 쫙쫙 잘 갈아야 되잖아요. 막 이러고 지그재그로 갈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풀 따라가요. 애국심이라는 바탕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환경 따라 막 가요. 상황 따라 막 가요.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막 간다니까요. 당략에 의해서 막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할 때는 애국자인가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면 더 좋겠지만 기독교인인데 못된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 꼭 뽑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무 좋죠. 하늘 무서운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막 끔찍이 사랑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은요, 정말 국민 사랑했어요. 나라 사랑했고요. 그 불교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든 장기 집권에서 욕을 먹든 어쨌든 나라를 발전시킨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나라에 미쳤었어요. 거의 미쳤어요. 나라를 사랑해요. 그 초창기에 막 다 터 닦아놓은 터에다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솔직히 숟가락만 얹어놓을 정도면 될 정도로 나라가 기반이 탄탄하게 세워졌어요. 투표 잘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 법을 엉터리만, 김효철 전사 설교할 때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라 그랬죠?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 미만으로다가 도적질을 해가면 못 잡아가게 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다잖아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 월마트가 문을 닫았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고 도적대가 막 끓으니까 훔쳐가도 안 잡아가는데 누가 안 훔쳐가겠어요. 가게집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들 문을 철커덕 잠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 그걸 통과시킨 위인들이 누구예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마트 주인. 140만 원 이하로 물건 가져가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다 들고 가면, 아니 법적으로 그걸 잡아 놓을 어떤 게 없어. 근거가요. 그걸 법이라고 통과시키냐고요.
제정신이냐고요. 당리당략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우리가 뽑는 사람들 잘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만 잘 공약 이런 것만 잘 읽어보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구일 경우에 가서 좀 들어보면 방송도 좀 들어보면 그래도 투표를 하려면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죠. 그 사람의 댐댐이 이런 게 딱 나와요. 양력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반이 넘게 이게 모두 전과자 출신이 있고 그렇다잖아요. 그것도 좀 그래요. 우리는 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가죠. 저 아는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더래요. 설교할 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이혼한 것 때문에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맨 자기가 걸릴 거더래요. 지금 누가 이혼했다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설교하려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걸리는 게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표자급이 되는 사람들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자기 부족함은 최소한 알며 겸손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좀 각오라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국심이 있고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가 아니고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파였던 요나는 타당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못 증거하겠다 이거예요. 저 민족은 우리는 괴롭혔어. 난 애국자야. 자기는 애국자라고 했지만 너무 극우로 치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넘어섰죠. 한계 상황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여곡절 다 겪고 나서 다시 니느웨에다 뱉어버렸죠. 니느웨 12만 명 살려냈잖아요. 회개한 영혼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술주정뱅이였어도요,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영혼은 정말 아름다워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회개했기 때문이죠. 회개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똑같이 도착하는 게 있는데 그게 회개. 성령이 임하셨는데 나는 회개는 안 하고 성령만 받았어. 그럴 리는 없다니까요. 성령이 도착하시면 곧바로 눈물샘이 터지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회개인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울기만 해요. 성령 받을 때면 그냥 울기만 해요. 밤새 울어요. 떼굴떼굴 굴르며 우는 사람도 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여기 치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은사도 그때는 굉장했었어요. 집사 때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다 지나가고 지금은 말씀만 붙들고 있지만 여러분 5분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5분 성경 읽기 반도 안 되네. 5분 성경이 장경동 목사님 오셔갖고 그거 가르쳐주고 간 거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면서 10월 5일 날 시작했어요. 21주년 때 부흥에 오신 거니까 20주년 21주년은 김동근 장로님 오셨고요. 자, 그때 오셔갖고 우리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스탠바이 바로 부흥회 끝나자마자 다음날부터 시작했어요. 못 배우신 분들 교구장님한테 해달라면 그거 쉬워요. 딱 5분만 읽으면 저절로 꺼져요. 그대로 올리면 돼 자기 교구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 톡 있잖아요. 교육자들이 어떤 분은 빨리 읽고 어떤 분은 많이 읽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정도로 읽어봤어요. 왜? 가늠 좀 해보려고 읽으란 대로 5분만 읽어봤어요. 매일. 딱 1년 10달 걸렸어요. 1년 12일. 자, 1년 10달 12일이 걸렸는데 1년 10달인데 여러분 내가 손들으라고 하진 않을게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일독도 못한 사람 있다니까요. 성경 일독, 완독. 여기저기 읽는 거 말고 완독이요. 창세기부터. 제가 올해 2독하고 지금 3독째 읽고 있거든요. 제가 1독씩은 무조건 해요. 그런데
너무 성경을 못 봤어요, 그동안. 그래서 1시간씩 읽었더니 1년에 3독을 해요. 하루에 1시간 읽으니까. 엄청 바빠요. 처음엔 숙제 때문에 했죠. 숙제로 했죠. 근데 2독 끝났고 이건 3독 들어가고 있거든요. 읽으려고 하면 5분 읽는 건 그건 또 따로, 1시간 읽는 거 따로. 엄청 빡셌죠. 그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1년 10달 이틀 걸리니까 딱 5분씩만 읽어도 1년 10달 만에 1독을 하는데 평생 권사인데 장로인데 1독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 5분 읽으라고. 5분도 못 읽으면 화장실 간 시간이라도 읽어봐요. 앉아서라도. 5분은 읽을 수 있다니까 금방 끝나요. 5분을 읽으니까 1년 10달이면 끝나요. 1독이.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2년에 1독이라도 하잖아요. No? 그래서 이번에 두란노 할 땐요, 두란노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시키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조금 읽게 하려고. 조금. 시편하고 창세기라도 마치려고. 성경을 너무 안 봐요. 또 5분을 읽으니까 1년 10달 이틀 걸리니까 딱 일독했어요. 그 다음엔 저도 이제 많이 읽기도 하고 조금 읽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 얼마나 걸리나 해보려고. 보니까 막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만큼 걸리는지 가늠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도 그랬어요. 딱 5분만 읽었어요. 더 안 읽고 하루에 딱 5분만. 그럼 어떤 땐 더 읽고 싶죠. 더 읽어도 다시 와 앞으로. 다 적어놔 매일같이. 그래갖고 다시 5분 읽고 그랬더니 1년 10달 이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5분만 읽어도 하루에 1년 10달이면 1독을 한다 이거예요. 쉽잖아요. 1독도 못한 사람 의외로 많다니까요. 1독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만 하려 하면 돼요. 1시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3독. 그건 무리입니다. 무리. 근데 달달달달 읽어질 땐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막 바쁠 땐 살겠어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도 들고 읽게 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권하게도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형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연합하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운동, 기도 운동, 영혼 구원 운동, 세상 변화의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게 주는데 그게 성령의 증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변화를 거부한다, 성령을 거부한다 그러면 성령에 대한 약화가 또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약화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개인적 신앙, 인격, 성품, 사역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비유하실 때 말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내 머리 위에 떨어졌다. 뜨거운 불. 그러면 거 뜨겁네. 이럴 사람 있어요? 점잖은 목사님들도 뜨거 이럴걸요? 머리 위에 숯불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냐고 성경이 말했어요. 머리 위에 불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전도지 들고 나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도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문 앞에 들고 막 악수합니다. 오늘 부흥회 간 그 화라산 영성 이름이 막 쎄. 갔는데 역시 안녕하십니까? 이 원장님이. 일주일에 3일을 7시간 기도를 한대. 와, 기도가 막 단련된 분이에요. 거기 다니는 분들은 힘들겠더라고. 그 쫓아가기. 우린 1시간 반 오라고 해도 그냥 듬성듬성 오시는데 7시간 기도를 한대요. 실시간 방송 틀어놓고. 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원장님이 막 기도로 똘똘똘 뭉친 분이야. 방언으로 막 7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화수목 안 됐나? 하여튼 일주일에 3일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려니 하고들 온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예쁘게 꾸며놓으셨는지
갈 때는 밀려갖고만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불이 여기 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지 들고 나가요. 봉사 헌신해요. 막 나가. 우리 김태묵 집사님도 진짜 김태묵 집사님 뿐이 아니야. 우리 많지만 새벽 기도 하시니까 새벽마다 나오시면 교육자들 외에는 아무도 보수 주는 사람이 없어요. 10원도. 교회 22년 동안. 우리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사찰도 못 써요. 기사도 돈 주지 못해요. 판주자, 지휘자 돈 하나도 안 줘요. 짠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없어요. 줄게.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은 동네 다 쓸어. 내가 어떤 때 미안해가지고 진짜 아유 막 좀 매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레 나서 안 돼요. 여름이라 안 돼요. 벌레 나서 안 돼. 언제나 쓰레기통이 깨끗해. 그렇죠 여러분? 분리수거 좀 잘해요. 하시는 분 좀 수월하게. 여러분이 좀 글씨 써 있잖아. 분리수거해서 잘 넣으면 좀 수월하잖아. 수월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있거나 말거나 주님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창문을 잘 안 열어놓는데 열으면 샥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빗자루질 하시는 거야. 새벽 예배 끝나고 샥 빗자루질 하시. 그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려. 하나님 주님이 다 보세요. 기억해 주세요. 운행하시는 분은 운행하시는 대로,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하시는 분대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대로 나와보라 그래요. 급여 받는 사람이 나야. 10원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기도는 해주죠. 기도. 그게 다 상급이고 공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걸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도 또 친절해야 되죠. 새신자들 막 섬겨야 되죠. 전도하면 내 돈 들여가면서 막 전도하죠. 전도비 받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 맨날 내 차비 들여가면서 오셔도 교회에서 버스표 하나 사주던가요?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값지는 무대도 그 뒤안길에서 먼발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과부의 두렙도처럼 받으시고 저 순수한 그 섬김들을 충성들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저 기도해 줄 뿐이에요. 기도해 줄 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고 싶으면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해도요 예루살렘 가까워요. 유대 자기 민족이에요. 사마리아 가기 싫어요. 그러면 요나 같으면 안 가요. 그 사마리아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안 가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를 가래.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내 감정 사심을 내려놓고 사마리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먼저 용감한 건요 주의 종들보다 믿음이 집사님들이 더 좋아. 빌립 집사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빌립 집사 갔어요. 빌립 집사가 제일 먼저 갔어요. 사마리아에. 왜? 주님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가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래 거래하는 동네가 아닌데 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뜻에 따라 간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 종이지, 주의 일꾼이지. 근데 니는 왜 안 가잖아요. 애국자라. 우 쪽으로 너무 치우쳐요. 우파. 극우파. 애국심을 포장한 복음 우에 선 건 이단이에요. 이단.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복음보다 더 앞장설 수 있어요? 나라는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나라 지금 바벨론, 애굽 다 있어요? 없잖아요. 나라는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쩌면 우리나라도 나중에 없어질지 몰라. 이렇게 얘기 안 나면. 그런데 교회와
복음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복음은 영원해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걱정할 때 경제, 정치, 안보, 군사, 환경, 교육, 문화 뭐 이런 걸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요, 복음이 제일 문제예요. 범죄율이 뭐 늘어나고 자살률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늘어나고 이거 지금 문제라고 우리는 꼭꼭 집어내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이 볼 땐 복음 없음이 더 문제예요.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쟁이가 없어요. 주님이 볼 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세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거부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요. 본문 7절 8절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사람들이 죄를 져도 죄 지은 줄을 몰라요. 지금은 죄감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뻔뻔하고 뭐 정치인들도 뻔뻔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불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같이 그 은사주의였던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성령을 요란하게 받았는지요. 이게 불이 붙으니까 뜨거운 거야 자기는. 그럼 저는 재밌어갖고 따라다녔어요. 막 그 사람은 눈으로 봐요. 무서워. 쳐다봐요. 신방 가면.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개구리가 잔뜩 들었구만. 무당처럼 그래요. 은사주의자한테 보니까 개구리가 잔뜩 들었어. 막 이래요.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 그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하러 가면 회개를 하면요, 땅바닥을 치면서 토하면서 왜 그래가면서 더러 죽겠어 아주. 그럼 제가 크리넥스 하나 둥그런 거 500m 그 되게 두꺼운 거 있어요. 옛날에 모나리자 이렇게 두꺼운 거 마른 목골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 사갖고 가야 해. 기도 갈 때 그 옆에서 계속 풀어주는 거야. 에휴 막 풀어주면 수북하게 풀어주면 그래서 왜 하면 또 왜? 아우 왜 이렇게 더럽게 기도를 해. 여기가 터질 것 같은데 탄대.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여기 불이 들어와서 강하게 받으면 그래요 여러분. 불도 불나름이야. 성냥불하고. 우리 교회 가스불 조심하세요. 엄청나더만. 거기다가 막 튀김이고 뭐고 해봐야 불이 활 타올라. 화력이 세다는 거예요. 불도 불나름. 그 성냥불 화력하고 그 가스불 화력하고 같겠어요? 같을 리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긴 받아서 맨날 매일매일에 주여, 성령은 받긴 받았어.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야. 정말 강력한 성령을 받으면 주여 블라블라블라 막 이런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막 넘쳐요. 베드로 봐요. 그 겁쟁이가 담대하게 막 3,000명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씩 막 회심하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도요 그 100만이 모였는데 오늘 예수를 영접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구원받기로 작정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0만 명 일어났다니까. 10만 명. 와, 3,000명 5,000명이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브라질 같은 데서 복음을 증거하면 막 100만 명씩 일어나요. 우리나라만 이 난리야. 우리나라는 진짜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내리막길이야.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전염병,
기근, 지진, 홍수, 가뭄, 전쟁, 이건 다 회개할 게 있어서다.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거역하거나 그러면 꼭 그런 일이 생기죠.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 아세라와 바알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서 막 나라에서 막 보조를 해주면서 그따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3년 반을 비를 안 줬어요. 그래서 850대로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가 그 결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신이 누군지 가려내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850명 다 죽였죠.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세벨도 회개하고 아방도 회개하고 변화받겠지? 웬 걸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네. 우리가 기도하다 지칠 때가 이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삐지는 거예요. 삐쳐. 하나님한테 삐쳐. 내 생각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 이 코스인데 회개는커녕 당장에 전국을 방방곡곡 다 뒤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랬어요. 죽인대요. 그 도망간 거 아니에요. 로뎀나무 밑으로. 그래서 도망간 거, 이 형편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면 거침이 없는 게 어떠냐? 사마리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데 솔직히 막 다혈질이었던 이 베드로가 유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거침없이 기탄 없이 말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 저 사람 누구야? 베드로 아니야? 저 베드로, 우리가 저 베드로를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지? 다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이 옵니다. 담대함. 힘이 와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컷 자고 실컷 먹고 실컷 쉬고 일어나면 더 졸려. 내 힘으로 하려면 더 졸려요. 잤는데 또 졸려. 정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령 충만할 땐 안 졸려요. 성령 충만해 본 적 있어요? 성령 충만해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간헐적 성령 충만하죠.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해. 가끔. 근데 정말 성령 충만, 지속적 성령 충만하면요, 와, 진짜 불같이 일할 때 안 졸려요. 안 피곤해요. 안 아파요. 안 슬퍼요. 믿으십니까? 날라가. 얼마나 좋은지 날라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간증한 게 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 처음 나갔는데요, 인천 순복음교회였어요. 지하실이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끌려갔는데 그 붕해였나 봐요. 나를 앉혀놨는데요, 아이고, 내가요 주책이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눈물이 나갖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기분 나쁘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청승맞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슬퍼서 눈물이 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계속 눈물이 나더래. 근데 보세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기는 성령도 몰라. 그 나가갖고 이 사람 봐요. 예수 믿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동네 갔대. 이게 수가성령이라고 똑같잖아요. 수가성령이 예수 믿은 지 1시간 만에 전도자 된 거야. 그쵸? 그날 예수님 만나갖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 나도 그런 물을 주세요. 너 남편대로, 남편이 없어요. 너 6 있잖아. 주님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뭐래요? 물뚱이를 버리고, 그쵸? 물길로 온 거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물길로 온 것도.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그때 학교 때 물길로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잖아, 거꾸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저 여자가 웬일이야? 저 여자는 사람하고 상종 잘 안 하는데, 어머, 저 여자가 저렇게 막 미쳐갖고 돌아다닐 정도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저 우물에 계세요. 우물에 계세요. 그리스도를 봤다. 막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더니 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와. 막 떼를 막 오는 거야. 그리스도께 갔더니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여자는 성경 속에 보니까 예수 믿은 지 단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
근데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렇게 했대잖아요. 집에 교회 다녀?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그날 안 다녀? 야, 교회 다니자.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그러니까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왜 그래? 나 어제 어제. 근데 어제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를 뭘 안다고, 복음을 뭘 안다고 전도를 해?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나 뭔지 모르지만 되게 좋아. 되게 좋아. 그렇게 기뻐. 너무너무 위로가 돼. 되게 좋아. 그냥 난 잘 말 못하지만 일단 가. 되게 좋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제1의 교회가 된 것은 자기네 교회 구역장들 때문이래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한테. 여의도 20개 구역장들은요, 엉덩이하고 머리가 따로 가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러고 가요. 머리부터 가요. 마음이 급해갖고. 빨간 가방 하나 들면 다 구역장이에요. 저는 조장했었어요. 조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조장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순복음 소식지 나오잖아요. 신문. 그거 들고 전철역 다니면서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못해요. 기쁜데? 좋은데? 누가 월급 줘서 하냐고요? 무슨 월급 줘서에 내 돈 들여가면 한다니까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막 기쁘고. 이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때가 됐나 보다. 모태신앙이니까 뭐 고정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천만에 성령이 임하셔서예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은지. 되게 좋아. 그러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다 느껴져요. 아유, 이렇게 말하면 간지러울 것 같아 말을 못하겠어. 다 늙어가지고, 아유, 믿음이 늙었어요. 믿음이 청춘이면요, 고개를 들라. 그럼 상감마마가 말하는 것처럼 고개를 들라 그러면 네. 그 고개를 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알아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김상궁을 생각했어요. 김상궁이 뭐냐? 김상궁이 상궁이에요. 천민이고. 근데 임금님의 사랑을 받아. 기고만장해. 근데 김상궁을 사랑하니까, 성은을 입으니까 김상궁은 그다음부터 걱정할 게 없어요. 권력, 친정 다 돌봐주는 거야, 임금님이. 전 그걸 깨달았어요. 집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대빵 좋으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다 책임져 주더라. 왜? 나 울까 봐. 나 걱정할까 봐. 왜 우니? 고개를 들라. 너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아. 거기 들어가 봐요. 못 나와. 허우적거리고. 에이 참.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가 어려워요. 성령이 오셔야 변화가 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아요, 여러분.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온 유럽을 뒤집어 놨어요. 온 유럽을. 12명만 우리도 미치면 돼. 12명 정도만 미쳐도 다 뒤집어놔요. 진짜예요. 12명 정도, 10% 정도만 뒤집어져도 다 뒤집어놔요. 왜? 시험 안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시험 드는 거 봤어요? 시험 안 들어요. 간헐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 들어요. 가끔 성령 충만하니까.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우스운 거야. 그런 거는. 육적인 것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아까도 기도 진짜 한참 하더라고요. 기도 인도하시는데.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찬송해 주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하는,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천국 찬송 막 하는 거예요. 잘하시대요. 그러고 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오셔서 설교하시래. 방송도 다 나간다고. 근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보혈 찬송했다가 또 천국 찬송했다가 하니까 막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쁜지, 야, 되게 좋구나. 그럼 기도를 시키는데 막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되게 오래 여러분 같으면 다 화장실 갔다 왔을 것 같아. 기도를 한번 시키는데 얼마나 길게 시키는지 기도 실컷 해내, 실컷. 충분할 정도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집결된 건 전부 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령 충만 받긴 원해요. 근데 성령 충만 받는데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성령 받을 길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아요? 그 성령이 오실 때는 120명을 확 뒤집어 놨는데 온 유럽을 뒤집어 놨단 말입니다. 제자들 변한 거 봐요. 기도하라고 시키고 사정을 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척척 기도하러 가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딱 임하면 말해주지 않아도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얼른 회개 영을 임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냥 내게 오시면 그냥 회개가 돼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니까. 알게 해주시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가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보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라고 보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주로 오셨다 이거. 영생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 죄인이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8절 9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짜 큰 죄는 예수님을 거부한 죄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막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했잖아요. 제일 큰 죄는 무슨 죄냐? 예수를 거부한 죄, 믿지 않는 죄. 오늘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 믿지 않은 게,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순종하고 살았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었던 게 죄라는 거예요. 거부했던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냥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죄, 윤리적 죄, 그렇죠? 도덕적 죄를 잣대로 들이대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 일반적인 죄. 그 영적인 죄는 하마르티아. 활을 딱 당겼는데 활을 쏘니까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의 가운데 명중 그러면 퍼펙트 그러죠. 가운데 딱 맞으면 우리 양궁 잘하잖아요. 사격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금메달 막 휩쓸어 오잖아요. 눈이 좋은가 봐요. 집중력이 좋은 거죠. 근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럼 점수를 못 얻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그 나라 말로 하마르티아. 죄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윤리 도덕만의 간통하고 뭐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생각하는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9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니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게 무슨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예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못되게 굴어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회개했잖아요. 자기는 회개도 안 하고 판단만 하잖아요. 성령은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누가 인도한대요? 성령이.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의로운 데를 못 가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자기 말 하지 않고
오직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근데 여기 화살이 쏟아졌어.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돈 장로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케네디 공항 가갖고 그거 타고 이제 무역센터 출근하는데 여보 커피 한 잔 줘. 아침마다 커피 먹고 출근했대잖아요. 장로님인데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젊은 장로님이. 근데 그날 아침에는 여보 커피, 근데 얼음을 넣어서 냉커피 주더래. 외국 사람들 외국엔 잘 냉커피 안 먹는데요. 아, 왜 얼음을 넣었어? 그랬더니 부인 하는 말, 냉커피 달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그럼 다시 타드릴 거야. 아유, 언제 그래? 출근 시간이니까. 그냥 먹을게. 먹었는데 배탈이 났네.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이게 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놓치면 30분 있어야 또 탄대요. 비행기로 출근하는데 무역센터 비행기가 팍 박은 데 있죠. 거기래요. 사무실이. 부총재인데. 근데 배탈이 나갖고 세상 없어도 배탈 난 건 생리적인 거라. 전화를 한 거야, 비서한테. 나 지금 배탈 나갖고 케네디 공항에 있는데 이번 비행기 못 탈 것 같아. 화장실 가야 돼. 나 다음 비행기 가야 되니까 지금 이거 세계 무역 이거 센터에서 해야 되니까 파워포인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파일 갖고 와라. 파일. 내 책상에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 들고 1층으로 내려와라. 내가 그 회의하는 장소로 빨리 가야 된다. 내 지금 배탈이 났으니까 30분이 연착됐으니까 시간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서 2명 있는데 비서들한테 그 파일 갖고 1층에 내려와 있으라 해서 그걸 들고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있었던 사무실에 꽝 박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 그 다음 걸 탔는데 어떤 비행기가 휙 지나가더래요. 그게 그놈이야. 알카이다인지 뭔지.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령은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죽는 거예요. 원래 코스대로 갔으면. 근데 매일같이 먹던 따뜻한 커피 주다 냉커피를 줘갖고 배탈 나갖고 화장실 가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못 타서 다른 비행기 탔더니 살은 거예요. 비서들도 내려와서 이거 대기 중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살았어요. 거기 있었으면 죽었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강현미 집사님 아들도 그렇고. 나 그때 소름 끼쳐 진짜.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찬양 잘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막 교회로 오게 갖고. 거기 어디였죠? 이태원, 할로윈 그런 거. 유치원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한테 막 학부형들이 못하게 해야 돼요. 민원 넣고. 왜 기독교인들 가만히 있어요? 그거 어디 그런 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귀신바가지 노름을. 흉측해 죽겠어요 아주. 못해야 돼요. 그거 빌미 삼아서 작년에 그 사건 빌미 삼아서 진짜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인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죄인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합니다 이래서 하는 게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냥 회개가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둘째는 성령이 임하면 죄인이 의인돼요.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해서 성경에.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보증하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못할 것이요 성령은 죄인이 의인되는 사역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완성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며 성취며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의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엄청 노력했죠. 마틴 루터도. 금년도 10월 마지막 31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506년 전에 마틴 루터도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해서 빌라도의 계단 28개의 계단을요 유리를 박살을 내갖고 막 유리가루 뿌려놓은 데를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면 고행을 느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어. 근데 마틴 루터 기어 올라가다 보니까 시원하지가 않아. 이 젠장 이거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이 고통을 왜 또 겪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누리면 되지 하고 뛰어내려서 완주를 못했어요. 신부들은 그거 다 해야 돼요. 그 신부가 아니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나 피곤하게 살았어요. 피곤하게.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법을 잘 지켰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몸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한계 상황에 도착하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언제나 고뇌만 쌓여요. 고뇌.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성령으로 조명되고 나니까 복음을 깨달았어요. 죄인이 의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합독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매력인 거예요. 이게 매력. 죄가 다 도말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목숨이 죽어도 생명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도착하면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망이 승리가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최자실 목사님도 죽으러 간 거잖아요. 산에 빚이 너무 많아서 죽으러 갔다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인데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저 기도원 가서 예배나 드리고 죽자. 그랬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급하니까 막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고 났더니 상황은 똑같아요. 빚을 누가 갚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힘이 생기니까 빚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남편이 바람나서 이래저래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용기 100배 가지고 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죽을 일보다 살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 이렇게 두꺼워요. 나는 별명이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위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는 조용기 목사님이 키워낸 사람이에요. 키워낸 사람. 죽었으면 그거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절망이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에 받았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심으로써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승리의 표이며 절망이 환희에 찬 승리로 바뀌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착을 하고 우리 안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었고 성령이 오시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절망이 희망되는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를 보증하셨으면서 아울러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올바른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렇게 환희에 찰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과 우리가 연합하여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통로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의도하신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도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 오는 거 겁내지 않아요. 그래, 교회 가, 너 권사지? 교회 가야지.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이래요. 마귀가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하지? 교회 오는 성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교회 오는 것까지 자기가 봐줘. 문 앞에 있대, 교회 문 앞에. 끝났어? 가자. 이런다니까, 마귀가. 근데 기도 팍 충만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벌써 불이 이글이글 타. 어디서 마귀가 와 지가 죽으려고. 못 오죠.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희망의 정체는, 세상에 주는 희망은 사실 연예인이 된다, 스타가 된다, 뭐 돈을 많이 번다, 비트코인을 한다, 주식을 한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그래도 다 허상이에요. 주식이 기쁨 못 줘요. 요새는 웬 강아지가 그렇게 많아. 식당 갔다 깜짝 놀랐어요. 계속 강아지가 나오는 거야. 그물망에서 집 한 사람이 개 한 마리씩 다 안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동호회인가 봐. 그거 왜 이렇게 개가 많아? 개 하는 사람들이 7, 8명 쭉 나가니까 냄새 나더라고. 성령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평강 같고 물질, 현혹되는 모든 일이요, 다 허상이에요. 허상. 소가, 저희 사돈 되신 어른이 소에 바쳐서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평생 소 기르셨어요. 그리고 소를 그렇게 사랑해요. 소는 우직하고 충성되다고. 그러긴 뭘 그래. 소란 놈이 평생 먹여주고 길러줬더니 뒷발질해서 노인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셔. 그쵸? 배은망덕한 놈. 그러고서 내가 나한테 그런 거야. 짐승이 그렇지 뭐. 짐승한테 뭘 기대해요. 세상에서 기대를 주는 건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뭐 이번엔 부동산이다, 뭐다. 이번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 보험 아줌마들이더만. 뉴스에 나왔어요. 상위 소득 1등한 게 금융보험업이었어요. 돈 제일 많이 번대, 보험한 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 말 듣고 이제 보험 가잖아? 못 벌어. 왜 그러느냐? 다 세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 봐야 실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쫓아가면, 성령님을 쫓아가면 허상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본상인 본상. 세상은 우리 유혹해요. 이걸 해보면 괜찮으려나? 저걸 해보면 괜찮으려나? 약도 어디가 한 군데가 아프면 약은 12가지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헛거요. 성령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냐면 120명을 뒤집었더니 120명이 유럽을 들썩거린 그들이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했어요. 성령은 허상이 아닌 실상이지.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이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희망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5분 성경이라도 읽으셔서 여러분들도 성령과 동행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